이 대접재앙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펼치시는 재앙입니다. 오늘은 제2대접재앙, 제3대접재앙을 묵상할 텐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이라는 것입니다. 물을 바닷물과 민물로 나누어서 심판을 하십니다. 바다는 인간 삶의 터전인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고, 강과 물샘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식수를 마실 물을 의미하는 겁니다. 3절 말씀입니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아멘. 심판의 대상이 바다입니다. 하나님은 땅과 달리 이 바다를 저주하신 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 바다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때로는 구원의 도구, 때로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홍해가 그러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요단강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였더랬습니다. 반면에 사탄의 입장에서 이 바다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사탄은 이 바다를 자신이 지배하는 소나기에 집어넣으려 했고 실제로 그러했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용이 바닷가에 서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13장 1절에는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 또한 사탄의 세력입니다. 또한 다음 장 17장 15절에는 음녀가 나오는데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하면서 사탄의 세력의 주 무대,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무대가 바로 바다, 세상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바다에 두 번째 대접을 쏟으십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피로 변합니다. 성경에서는 피와 같이라고 말했지만 피를 의미하는 겁니다. 문제는 바닷속에 있는 수중 생물들은 이 바닷물을, 피로 변한 바닷물을 마실지 말지에 대한 선택권이 없습니다.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피로 변한 바닷물을 마신 모든 수중 생물들이 죽게 되는 겁니다. 결국 바다는 바다로서의 역할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고 바다 생물도 모두가 멸실,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바다에는 사람이 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왜 바다까지 심판하셨을까?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 악인이 지배하는 세상을 완벽하게 심판하시기 위하여 바다를 심판하신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이 옛날의 바다가 아니라 새 하늘, 새 땅으로서의 바다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그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여기서 바다는 처음의 바다를 말하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하늘과 땅이라고 우주를 표현을 합니다. 하늘은 하늘입니다. 물론 하늘에는 1층, 2층, 3층으로 구분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땅에 대해서는 육지와 바다와 강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서 이해를 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는 것은 첫 번째 대접재앙에서 심판했던 그 땅과 두 번째 대접재앙에서 심판하시는 이 바다, 다음 세 번째 대접재앙을 통해서 심판을 펼치시는 강까지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받은 존재에게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하여 기존에 있던 땅과 바다를 심판하십니다.
이어서 세 번째 대접 재앙입니다. 4절입니다.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아멘. 바다에 쏟아진 대접 재앙과는 달리 강과 물샘에 쏟아진 대접 재앙으로 인해 피가 되었을 때 육상 생물들은 다소간의 선택권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육상 생물들은 피로 변한 이 핏물을 마실지 말지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아직까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더러는 갈증을 인내합니다. 참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죽게 됩니다. 또 어떤 존재는 그 핏물을 먹습니다.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고통에 시달리고 결국은 죽게 됩니다. 더러는 생수를 찾아 나섭니다. 우리는 출애굽 과정에서 마라의 쓴물을 기억합니다. 홍해를 건넜지만 막상 마실 물이 없었을 때, 쓴물밖에 없었을 때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쓴물을 먹을 수 있는 단물로 바꾸어 주셨죠. 물론 세 번째 대접 재앙을 맞이한 사람들이 이 출애굽 과정에 마라의 쓴물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희들에게 다시금 마실 물을 주세요. 회개했더라면, 하나님을 찾았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회개하지 않는 악인들은 생명의 물을 찾을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습니다. 앞에 나오는 8장의 세 번째 나팔 재앙에서는 강과 물샘의 3분의 1이 쓴물이 됩니다. 그래서 그 쓴물을 먹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얼마나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지만 많은 사람이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세 번째 대접 재앙으로 인해서 피로 변한 식수가 있습니다. 이 피로 변한 물을 마시는 사람들 중에도 앞에 3분의 1보다는 아마도 더 많은 사람이 죽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람이 얼마나 죽었다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지는 않지만 6절 이하에서 보면 고통과 죽음을 의미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로 볼 때 분명히 이 피로 변한 식수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3분의 1 이상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찬양을 했을까요? 먼저는 물을 맡은 천사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아멘. 심판자의 권위를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시니라고 표현을 합니다. 보통 앞에는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장차 오실 이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장차 오실 이라고 예고했던 그분이 지금 임재하셔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의로움이 뭘까요? 악한 행위에 대하여서는 악한 행위대로 벌을 하시고 의로운 행위에 대해서는 의로운 행위대로 상급을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악한 자, 불신자에게는 심판하시고 지옥으로 보내시고 믿는 성도들, 의로운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면 두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며칠 전에도 속초에서 여행하던 모녀가 후진하는 차에 치여서 딸이
죽음을 당했죠. 사실 우리도 일상을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 어떻게 죽을지 모릅니다. 문제는 그 죽음 자체보다도 더 두려운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죄를 짓고 회개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입니다. 성경에서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인 즉슨 항상 쉬지 말고 늘 깨어서 회개의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회개하지 못한 상태로 죽음을 맞이한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항상 기도하라라는 것은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기 갔을 때도 저것 주세요. 필요한 것을 달라. 이것도 필요하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쉬지 말고 회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물의 천사가 이렇게 심판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제단의 음성이 심판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7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아멘. 제단에서 나는 소리가 어떤 소리일까요? 우리는 6장 9절 10절 말씀을 기억합니다. 거기에 누가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순교당한 영혼들이 거기에 있었죠. 그들이 하나님께 세상을 심판하지 않음이 언제까지 하시려나이까? 빨리 심판해 주세요라고 재촉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그때 이 순교자들의 탄원을 유보하셨습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아직은 기다리라 말씀하셨는데 드디어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시는 겁니다. 유보되었던 심판이 지금 실행되니 제단 아래의 순교자들의 영혼이 하나님 심판을 행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의로우시고 참되십니다. 라고 소리 높여 찬양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왔던 두 번째, 세 번째 대접재앙의 특징은 바로 물이 피로 변했던 거죠. 피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경 곳곳에서 말씀합니다만 레위기 1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아멘. 생명의 근원이 피라고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에게 그 생명이 근원이 되는 피를 먹지 말라 명령하십니다. 레위기 7장 26절입니다.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물리적인 실체적인 피를 먹지 말라는 겁니다. 상징적인 피도 있습니다. 하박국 2장 12절입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하나님께서는 피를 불의와 동일시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피를 먹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은 불의함을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인생의 생명은, 인간의 생명은 이 피에 있는 게 맞죠. 또 하나 불의함에 있다는 겁니다. 불의함은 곧 죽음이라는 것을 인생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피를 먹지 말라 하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피를 먹으면, 물리적인 피, 불의의 피를 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레위기 17장 10절입니다.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아멘. 물리적인 피를 마시고 불의의 행위를 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얼굴을 대고서 그를 끊어버리겠답니다. 언약의 백성에서
제외시키겠다는 것이고 죽음을 선포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심판의 백성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는 죽음의 피를 마시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죽음의 피가 그 당사자를 영원한 죽음, 지옥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 피에 있다 하시면서 피를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한편으로는 생명의 근원이 피에 있으니 피를 마시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어떤 피를 마시라고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6장 5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인자의 피를 마시랍니다.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만 생명이 우리 속에 있다고 선포를 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피는 어떤 피일까요?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피가 어떤 피일까요? 생명을 주시는 피는 예수님밖에 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대속의 피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또한 예수님의 피는 언약의 피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님의 피는 대속의 피요 언약의 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는 또한 생명을 주는 생명수입니다. 언약이라는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피가 지금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지막 때라는 것은 악인과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의 때이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구원의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말씀이 풍성히 펼쳐지는 그때가 바로 구원의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요,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있다면 바로 여러분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피 마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성경에서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성찬식을 통해서 언약의 피를 마실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세례를 통해서 구원의 표를 마실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를 마실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6절과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입니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마지막 때에 피로 변한 세상의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피, 언약의 말씀을 마심으로 하나님의 영생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됩시다. 아멘.